말씀은 히스기야 다윗의 정직한 길을 가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분열 왕국 시대 남유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과연 어떤 평가를 받았을까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전체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 다음으로 히스기야 왕을 정직한 길을 간 훌륭한 왕들 중에 최고의 왕으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가 이러한 최고의 왕으로 평가될 수 있었던 이유를 3절 말씀에 따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다윗의 정직한 길을 갔던 히스기야의 신앙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결단의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그러한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그는 변절하지 않는 신앙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 사용하고 있는 이 정직이라고 하는 이 야샤르라고 하는 이 단어 사실은 여러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첫 번째 의미는 곧다라고 하는 straight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곧은 길, 꺾이지 않고 쭉 가는 이 곧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는 하나님을 배반하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고 늘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믿음의 삶이 있는 자가 바로 정직한 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정직한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이스라엘 왕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말년에 가면 이상하게도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더 이상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로 완전히 빠지는 경우도 있었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다신교적으로 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것은 10계명의 1계명에서 4계명까지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잘 지키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결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도 않고 오직 언제 어떤 사건이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지 않는 옳고돈 믿음 위에 서 있는 사람, 정직한 사람, 그런 정직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결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파란만장의 삶 가운데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참으로 고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어떨 때는 정말로 죽음의 그 사슬이 그냥 찾아올 때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렇게 고백한 것은 실제로 그에게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야 할 순간들이 많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어도 이 믿음에 있어서는 흔들리지 않은 겁니다. 힘들 때는 오히려 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잘 돼갈 때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와 같은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결코 냄비 신앙처럼 한번 팍 끓었다가 그냥 확 식어버리는 것처럼 이랬다 저랬다 하는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뚝배기 신앙처럼 그는 천천히 달아오른다 할지라도 더딜지라도 그는 결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변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줄을 붙들고 늘 살았던 믿음의 삶, 그게 바로 정직한 신앙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히스기야 왕은 다윗 왕의 견줄 만한 신앙인이었습니다. 3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던 히스기야, 그의 신앙이 가장 잘 나타나는 오늘 본문의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우리 6절과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오늘 금방 읽었던 6절과 7절 말씀에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버렸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히스기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내서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고 막 노력을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은혜가 임하게 되어졌고,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함을 얻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후반절에 있는 것은 전적으로 누구 손에 달려 있느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라고 해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그가 여호와와 함께 이렇게도 표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주어가 누구냐?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신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에 의해서 그는 어디를 가든지 형통함을 얻게 되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는 이 두 축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우리가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열심히 있는 신앙이 되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만나 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만나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히스기야 왕은 회개할 줄 아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정직, 야사르라고 하는 단어의 또 다른 의미는 옳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라이트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정직한 길을 간다고 말할 때 우리는 옳은 길을 간다,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직한 길을 가는 사람은 항상 옳은 길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길로 가려고 하죠. 그런데 인간인지라 우리도 옳은 길을 가고 싶은 마음은, 중심은 있지만
때로는 미혹당하기도 하고 시험에 받기도 하고 또 뭐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실수함으로 딴 길, 옳은 길에서 벗어난 샛길로 갈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정직한 자에게는 먼저 마음에 뭐가 일어날까요? 이 가책이 있는 겁니다. 양심의 가책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된 길을 갔구나. 이걸 느끼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사냐? 하고 자기를 돌아보게 되어. 그리고는 궁극적으로는 어디로 나아가느냐? 회개로 나아가는 거죠. 이게 정직한 자의 모습입니다. 정직하다고 해서 완벽한 삶을 살 수 있느냐? 성경은 그렇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다윗을 볼까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정직한 길을 가려고 했지만 그도 인간인지라 하나님의 뜻에 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앞에 하는 길로 갔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함으로 그것으로 인하여 그는 엄청난 마음의 짐을 지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그가 느껴보지 못한 짐이었습니다. 그가 정말 이 사울의 사위가 되어가지고 이 장인어른의 견제가 되어져서 그가 쫓겨다니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을 때도 정말 죽음의 사선을 막 넘어갈 때에도 그가 그런 중압감을 느껴보지 못했는데 이 죄를 범하고 나서 그는 엄청난 중압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시편 32편에 보면 이게 시편 32편이 다윗이 쓴 시인데요. 제 짓고는 못 산다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그런 시편의 모습이에요. 시편 32편 2절에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정말 이런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없이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사는 사람 정말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마음의 평강은 언제 오느냐?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죄짓지 않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강을 누리는 그 평강이 진짜 평강인 겁니다. 근데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행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 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러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잡아가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그가 죄를 짓고 나서 엄청난 중압감에 있을 때 그 중압감이 얼마나 심했는지 진액이 다 빠져가는 그런 그냥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 그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올려드린 겁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랬더니 다윗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실토하자 그를 짓누르고 있던 모든 짐들이 들어지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인 겁니다. 히스기야도 다윗의 정직한 길을 걸었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큰 세력을 형성했던 아수르 세력이 남유다 쪽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애굽 나라와 손을 잡고서 한번 막아보자 해가지고 이 조약을 체결하고 막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수르 왕 사나립이 화가 잔뜩 났습니다. 조공도 바치고 그랬던 자가 이제 이 조공도 다 끊어버리고 아수르에게 대결을 하는데 이게 애굽하고 손을 잡고서 대결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니까 엄청나게 화가 나가지고 군사를 몰고 친히 내려왔습니다. 그랬더니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느냐? 성전과 왕궁의 곳간을 활짝 열고 금과 은을 다 모아가지고, 그 성경에 보니까요, 이게 궁전에 있던 검, 성전에 붙여놓았던 검들을 막 뜯어가지고 그걸로 해가지고 바쳤습니다. 그랬더니 화가 풀렸는지 이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게 다 아니었습니다.
아수르 왕은 곧이어서 장군 랍사게를 보내가지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하게 되었습니다. 포위했는데 그때 이 랍사게가 얼마나 독수를 퍼붓는 모욕적인 말을 하는지요. 열왕기하 18장 20절에서 24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크게 보면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너희들이 싸울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 그러는데 그거 다 거짓말이야. 너희 뭐 어떻게 싸울래?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너희들이 상한 갈대 지팡이 같은 애굽을 의뢰하고 있는데 그 애굽이 너희들 나중에 결국은 너희들을 찌를 거야. 이렇게 그냥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한다고 하는데 아이고 너희들이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냐. 내가 우리 왕의 이름을 걸고 내기를 하는데 만약에 말 탈 사람이 생긴다면 내가 말 2,000마리를 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독수를 막 모욕적인 말을 해대기 시작합니다. 그 말을요 누가 전달하느냐면 그게 다 들었던 이제 히스기야 왕의 신하가 다 듣고는 종합해가지고 히스기야 왕궁에 있는 히스기야에게 다 전달하는 그 이야기를 듣는 히스기야가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겠습니까? 그때 반응이 정직한 자의 모습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모습이 거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는 어디로 갔냐면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열왕기하 19장 19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다 하니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 회개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직한 자는 회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들이 있다면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정직한 신앙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솔직한 정직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옳은 길을 가야 하지만 우리가 샛길도 갈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범죄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빨리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회개함으로 다시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는 믿음이 바로 정직한 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히스기야는 행동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정직, 야사르라는 또 다른 의미는 담대한 일을 행하는 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의를 행하는 자, 그런 의미인데요. 즉 정직한 사람은 악에 위축되지 않고 담대히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정직한 자는 이 조불조불하지 않고요, 이 의롭기에 담대한 행동을 하는 사람,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러한 히스기야의 행동하는 신앙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과 5절에 보면 대단한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그걸 실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탄이라 일컬었더라. 심지어는 여러 산당들도 있고 주상들도 있었고 모세가 만들어 놋뱀이 있잖아요. 그 놋뱀을 보면 이 뱀에 물렸던 사람들도 다 치유되어지고 하는 그 놋뱀, 그것이 무엇으로 바뀌어졌느냐? 그게 상징성이 뭐냐?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 본래의 취지, 만든 취지예요. 그런데 그건 앞에 거는 다 떼어버리고 놋뱀만 보면 치유되어진다. 이게 우상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라져버리고요. 그 물건, 놋뱀, 놋으로 만든 물건 그것만 보더라도 치유되어진다.
그래서 그걸 귀하게 여기고 산당을 그걸 거기다 모시고 숭배하는 그런 상황까지 펼쳐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뭐라고 했냐? 느우스단이라 하니라 했습니다. 느우스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 놋 조각이라는 의미예요. 아니, 놋 조각 그거 가지고 그걸 숭배하냐? 그걸 가짜야. 이거는 가짜니 다 가짜는 제거하라. 진짜이신 하나님을 모셔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 시대 때 우상 숭배는 엄청난 물길이었습니다. 큰 물길이었기 때문에 그걸 막고서 또 다른 길을 낸다는 것, 물길을 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이것은 히스기야의 종교 계획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라고 해서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찌들려 있었기 때문에 이거 한다고 해서 쉽게 되는 일이 아니도. 그러나 그는 무엇으로 했냐?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옳은 것이 뭔지, 고든 것이 뭔지, 정직한 것이 뭔지 그는 알고서 그 길로 밀어붙인 겁니다. 여러분, 밀어붙이려면 그렇게 밀어붙여야 되는 겁니다. 신앙을 알려면 확실한 것을 밀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가짜를 가지고 밀고 나가면요,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확신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길로 가면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고 나갔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위기 상황도 넘어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정원의 잡초들을 보면 이 잡초요, 한 일주일만 놔두면요, 그 아름다운 정원도요, 희한한 정원이 되어버립니다. 늘 잡초를 다 뽑아주고 제거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뽑아버리지 못한 내 안에 우상 숭배 같은 여러분 모습, 우상 숭배는 탐심이라 그랬는데 우리 속에 탐심 같은 그런 것들이요 있다면요, 그거 담대함으로 뽑아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자꾸 내가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거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약점입니다. 그 약점을 극복해야 신앙 성장할 수 있습니다. 성숙할 수가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 여러분 자신이 잘 알 겁니다. 그거 계속 놔둘 것입니까? 뽑아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을 의지해서 뽑아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될지라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성령께서 그걸 제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깊숙한 곳에 꽂혀 있는 것은 꽂혀 있을수록 뽑기가 힘듭니다. 그걸 누가 뽑겠습니까? 성령님이 뽑아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그 모든 것, 우리의 장애물, 우리의 신앙의 장애물, 우리가 성장하는 데 있는 장애물, 그게 뭔지를 깨닫고 뽑아버리고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행동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히스기야의 그 정직한 여수는 섬과 바다를 연계하는 5개만의 보전과 균형 개발을 통해 여수만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고자 합니다. 이제 여수의 새로운 미래, 여수만 르네상스가 실현됩니다.